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혼동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먹어도 목마른 소금물과 같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더 강렬한 쾌락을 저희가 추구하면서 점점 더 세상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참으로 신령하고 기이하고 또 우리 마음이 참으로 시원함을 얻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저희에게 주어질 때 저희가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가운데 일평생 참으로 헤매며 갈망하다가 참으로 끝내는 얻지도 못하고 참으로 목마른 가운데 주저앉아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얻지 못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진정한 생수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셔서 우리로 참 안식을, 참 시원함을, 참 기쁨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달려가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하나님께로 나오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나가려고 하면 가시떨기로 막아주시고 주님 울타리로 막아주셔서 저희 마음이 오히려 그것을 실어버린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안식의 맛을 깊이 누림으로 그 이후로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중요한 갈림길 가운데 섰사오니 이 투표와 선거 가운데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가 참 세상에 여러 강대국 속에서 참 끼어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나라지만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주셨사온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지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담장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치를 붙들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입니다. 신약 136쪽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65절.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63절부터 65절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매일 성경으로는 이제 지난주 말씀인데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유 목사님하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인데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고난 주간에 맞춘 설교인데 부활절 지난 다음에 설교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평생 동안 편하신 적이 없었죠. 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뭐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고난 없을 때가 참 없죠. 참 고난이 많아요. 목회자로서 좀 성도들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많나. 하나님은 왜 저런 일들을 참 저렇게 허락하시는가. 마음이 참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만한 고난을 받으신 분은 아마 이 인류 가운데 없을 겁니다.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난이었죠.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사모하고 찾아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의 처음부터 유대의 지도층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사역을 참 쳐다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복음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거센 반발과 저항을 계속했고, 그 덕분에 예수님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셔야 했죠. 저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책략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예수님은 참으로 저들로 인해 시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이제 또 마지막 고난을 받게 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고통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이 고난의 제일 처음 시작은 사실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 특히 사도로 세우신 12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처음부터 아마 뼈가 부러지는 같은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사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에 있어서 배신을 당할 때 당하는 사람의 그 심적인 충격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은 바로 이 12 제자들의 배신과 외면으로부터 시작돼요. 자신이 부르셨고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시고 가르치시던 제자들인데, 마지막에 다 주를 떠났어요. 다 주를 배신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주를 어떤 상황이라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다 배신했어요. 특히 가룟 유다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자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은 30에 팔아치웠어요. 노예갑에 팔아치웠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 배신을 하진 않았지만 칼의 힘을 의지해서 주를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허황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전의를 상실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어요. 차마 주를 떠나지 못하고 대제사장 관저까지 쫓아간 베드로는 계집종과 하인들의 하찮은 추궁에 어이없이 무너져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외면당하시는 것으로 그 고난을 시작하셨어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께서 돌아보는 시선을 느낀 베드로는 오늘 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 속에는 주를 부인한 죄를 뉘우치고 참 가슴이 깨어져서 고통하며 참 통곡한 그런 울음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그의 울음 속엔 들어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사실 죽음을 각오하고 칼을 휘둘러서 주를 지키고자 했어요. 정말 사랑했죠, 예수님을. 그런데 자신도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다고 이미 생각했고 사랑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의 추궁 명마디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 조그만 여자 종 아이의 그 질문에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참 어이없지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 이면에 감추어진 자기 안에 있는 무능을 보았죠.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을 보게 된 것이에요.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마저 허망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목숨을 버리는 충성과 열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육체 안에 도살인 무서운 세력,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통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참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참 사랑에 들뜨기도 하고 그냥 온몸을 불살라서 예수님 따라갈 것 같은 열정을 확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기다립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야겠다. 왜요? 그 열정과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그를 정말로 예수님 앞에 순복하게 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돼요. 만약 그가 정말 주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 선지자나 선교사나 뭐 이런 어떤 정말 그 풀타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더 마찬가지, 더 조심해야죠. 막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막 할 때 제가 이게 좀 기다려 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그것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자기 부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심합니다. 그 아주 뜨거운 열심으로 막 밤새 기도하기도 하고 막 서원도 하고 막 하여튼 베드로가 그랬어요. 심지어는 칼을 뽑아들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선교사님들 나갈 때 전부 그런 열정에 막 들떠서 나가셔요. 한 3년 지난 다음에는 소금에 친 배추처럼 돼서 돌아와요. 그때부터 사실은 자기 부인을 배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실망하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말씀의 빛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육으로는 주를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육의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아니시고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저를 붙드시고 성령이 강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이 저의 의지를 붙들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을 압니다. 어찌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게 되죠.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바로 다음에 그 두려워하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더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리를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오늘 말씀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먼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그 안나스가 신문을 끝낸 후에 당대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신 일로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라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장인하고 사위하고 막 이렇게 그 집안에서 이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 갔다가 이제 가야바에 가신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다 생략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희롱당하신 일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가서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내가 선지자라고 하니 친자가 누구냐? 맞춰보라. 이렇게 희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죠. 사실은 지금 이제 신문을 받아야 할 죄인을 희롱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고문의 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보통 이제 고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많이 연상합니다. 막 주리를 틀고 막 그저 새로 인두로 막 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제 그 이조 시대 때. 근데 사실은요, 실제로 고문이 노리는 목표는 그 사람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 고문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고문의 진짜 목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고 저항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물어보면 술술술 다 대답하게 되죠. 그래서 고문의 원래 목표는 사람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만큼 아주 노련한 고문 기술자일수록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서 사람을 굴복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인격적인 말살,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하는 그런 모독감을 잘 주는 거죠. 자신을 소중하게 지키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격 자체를 짓밟고 말살하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희롱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바닥에 대동댕이 치고 짓밟아서 나는 더 이상 뭐 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사람도 아니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냥 다 귀찮다. 그냥 다 불어버리고 다 고분고분하게 그냥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요, 뭐 이렇게 매를 맞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요. 참 이상해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상당히 많이 맞아봤는데 아주 공연하게 이렇게 맞고 그럴 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나는 이거 사람도 아니구나. 우리 같이 고통 당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자살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격적인 모독을 못 견뎌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런 고문 가운데 있는 거죠. 요즘은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시대라서 많이 달라지긴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피의자, 즉 죄인으로 의심받는 사람을 신문할 때 이런 모독이 여전히 가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반말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요, 때로는 욕설, 인격 모독이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에 보면 종종 검찰에서 신문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자살한 걸 보게 돼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겁니다. 현대도 이러하다고 하면 고대 사회야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죄인으로 취급되면 그 인격을 철저히 말살하고 조롱과 모욕, 폭력과 폭언, 그리고 육체적 고문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죄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취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 이하로 그래서 대접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인간적인 모독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취급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예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이하로 지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신문과 재판을 통해서 확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은 이미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군병들의 이런 대우는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형벌과 고통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로부터 그의 모든 지위를 철저히 부인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치고 때린 것은 그를 죄인으로 취급한 대표적인 행동입니다만, 그를 치면서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여 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추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지위를 철저히 희화하여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의 지위를 철저히 부인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지위, 또 그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함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을 웃음거리와 장난거리로 만든 것이에요. 예수님의 직분, 그 고귀하신 생명의 복음, 가장 고귀한 것을 희롱과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 예수님께는 아마 가장 큰 고통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일생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보고 비웃고 짓밟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유 목사님이 일생의 역작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다른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쫙. 그죠? 그런 거 하거든요. 어떤 때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면 이제 또 쫙 이렇게 평가하는데, 나는 일생에 그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그 이상한 교수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는 뭐 진짜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뭐 논문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근데 우리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 하는 일을 보면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게 너무 험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아니, 물론 이제 화날 만큼 엉터리로 논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거 볼 때 너무 인격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가지고 논문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애들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써가지고 내면 교수가 이게 논문이야? 이래버리면 애가 완전히 그냥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독을 받는. 근데 이건 그 정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걸 뭐 우리 논문 하나 쓰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짓밟고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일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저 이런 말씀 읽어도 뭐 예수님도 그런 고난 당하셨지 이러고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예. 우리는 사실 하나님 잘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직접 보면 그 인간 살지 못한다.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영광을 직접 대면하지도 못한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좀 가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뒷면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부분만 봤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얼굴이 너무 밝게 빛나가지고 수건으로 안 두르면은 사람들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정도 됐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신다고 하는 건 그분이 굉장히 낮아지시는 걸 뜻해요. 교통하는 것 자체가 엄청 낮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만큼 그렇게 낮아진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도 악한 인간의 손에 구타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셨다. 이거 참, 이 일의 의미는 우리가 참 하늘에 가서 아마 오랫동안 묵상해야 될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땅에서 다 이 의미를 다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참 그 악한 인간들에게 그냥 모독을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그 깊은 의미들이 들어있는 거죠. 먼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멸시와 욕을 당하신 것은 죄인을 위해 당하신 순환이라. 죄인이 당연히 받을 것을 대신 받으신 거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짓밟혀야 되는데, 반역한 죄인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그 심판을 그대로 다 받으신 거죠. 우리 죄 때문에 내가 밟혀야 되는데 그 욕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실 우리 양심이 뭘 느끼냐면 수치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그 변화 중에 하나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양심은 수치심을 느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양심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양심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갔을 때는 내가 벌거벗었다고 느껴져요. 그 수치를 느낀다고요. 하와 아담이 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심,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내 대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물론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양심도 수치심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까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양심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실 부끄럽죠. 얼굴이 뜨끈뜨끈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나 다시 그 수치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도 예수님 다 그 일들을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당하신 것은, 받으신 것은 이사야서 53장을 따르면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인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들이 이렇게 때리고 굿하고 욕을 보인 이것은 그들 배후에 이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본성, 마귀의 발악,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예요. 이 십자가상에서 마귀는 가장 온 힘과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욕했어요. 이것이 마귀의 최후 발악이고, 어떤 면에서 본성을 드러낸 거예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운명이 확정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성향은 더 악랄해지고 더 강해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것은 그 당시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시대가 지나고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의 세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모독해요. 자, 그렇지만 오늘만큼 그 조롱이 극에 달한 시대가 있었는가 자문하게 돼요. 즉, 십자가상에서 또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던 마귀가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일제시대 말기나 공산주의의 박해 같은 큰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상황은 점점 근래에 들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지나서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된 데다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교회 자체가 잘못한 탓이 큽니다만은, 그러나 원인이 여기에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일제와 공산주의 박해 이후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 끊임없이 계속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보수 국가 권력으로부터는 너 쓴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압력을 계속 교회가 받아왔죠. 진보적인 좌파 권력으로부터는 보수 권력과 타락한 자들이라고 비난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정치 권력은 좌우 어느 쪽이든 저희 권력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교회를 달가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갈등과 이런 정도의 압박은 교회와 세상과의 그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어느 시대나 없을 수 없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혀 갈등 없이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참으로 우려되는 것은 어느 특정 정치적 권력이나 이념과의 갈등을 넘어서 시대의 전체적인 흐름이 복음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그런 풍조입니다. 거룩한 것을 짓밟고 조롱하는 풍조가 어느 곳에나 만연되어 있어요. 교육, 학문, 사상, 문화, 예술,
철학, 점단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이런 풍조가. 그래서 이런 까닭에 앞으로 믿는다는 것이, 스스로 신자임을 고백한다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그런 시대가 오래전에 20, 3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은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교회를 예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하여 시대의 흐름 자체가 너무나 완연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만큼 교회는 앞으로 닥칠 이런 핍박과 멸시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다져야 하고 이런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구미사회도 이미 마찬가지예요. 서구사회도 오래전부터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독교 학교에서, 미국 기독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자 어떤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 판사가 기독교 학교에서도 진화론 가르쳐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진화론 안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진화론 안 가르치려고 기독교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진화론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교육을 하려고 미션 스쿨 만들었는데 뽑기로 다 받으니까 사람들을, 한 학생이 나는 종교가 다른데 왜 미션 스쿨이라고 기독교 교육 받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안 받아도 되게 판결이 났잖아요.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결혼을 추례하지 않았다고 목사를 면직하는 그런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성경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악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악이 성적 왜곡이고, 그 성적 왜곡 중에도 대표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양심에 그게 죄인가라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타락한 깊이 부패한 예로 동성애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요새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이건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고 평등성을 위반하는 일이고 성평등을 위반하는 일이고 야단이 났어요. 원래 사회야 왜곡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교회마저 동성애를 두둔하고 나섭니다. 이게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대로 가르치면 목사가 면직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목사 노릇 못해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바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올바른 말씀을 침뱉고 비웃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했던 그 일이 오늘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바른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 면직시키고 조롱하고 저거는 수구 꼴통이고 저거는 인격을 모독하는 자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침뱉음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흔히 말하기를 시대는 변하는 것이요, 이런 변화에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세라고 운운하며 한탄하는 법이라고 비웃으면서 시대에 적응하라,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가르치고 권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일어나는 이 희한한 일들이
9세대 속 좁은 아랑 탓으로 이것을 두고 탄식하는 것이 정말 속 좁은 아랑 탓인지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한 세대 전에는 교회 밖의 어른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하며 그것을 활개치면서 행한다고 하니 이제 저도 목회가 지금 해온 것보다는 남은 것이 더 짧은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견뎌나간다 하더라도 이 후배들 생각하면 참 걱정 자꾸 돼요. 후배들이 어떤 목회 환경에서 목회를 할 건가. 저까지야 어떤 수를 써서 견딘다고 해도 그 다음에 견뎌나갈 수 있겠는가. 교회가 그 목회자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그보다 더 큰 염려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이에요. 학교 교육에 배울 텐데 이런 거 안 배울 수 없을 텐데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또 안 배우고 살 수가 없는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런 압력을 어떻게 버티고 나갈까? 어떻게 견뎌나갈까? 저 마음이 암담하고 참 답답해집니다. 이런 걱정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감지도 하지 못했는데 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이미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희롱하는 자들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읽으면서 오늘 교회가 처한 험악한 현실을 생각하게 되는 까닭은 어느 시대나 마귀는 이러한 공격을 교회에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비난과 모욕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믿는 자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도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양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언제나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은 성경이 그 도가 점점 심해질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 반응과 지금 반응은 정말 많이 차이 납니다. 전도를 주고 돌아서면 뒤에서 욕소리가 들립니다. 진짜로. 마치 똥 밟은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주눅 드는 거죠. 그죠? 아유,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할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믿는 자로서 받아야 할 모든 조소와 비웃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꼭 가르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저 달콤한 것, 평안한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심한 고난과 모독과 조롱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의 조롱과 모독과 비웃음과 고난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던 길이고, 우리도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좀 가르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마음도 좋고 안식도 있고 평안도 있고 다 좋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가르쳐 온 것 같은데, 물론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수치심을 다 제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무궁한 안식과 평강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그것을 각오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수치스러운 일들을 세상 앞에서 많이 행합니다. 저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교회로 정결케 하시고, 교회가 자신의 악행으로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교회가 올바로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마귀는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었고, 세상 사람들도 호시탐탐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할 틈을 찾아왔습니다. 시대가 기울어져 어두워지니 교회에 대한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이 매우 심각한 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일에 각오해야 될 것들이 많고 조심해야 되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국교회 모든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준비되고 고난과 모독과 조롱 앞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주의 뜻이면 다시금 좋은 시간, 좋은 때를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의 뜻을 펼치시고 주의 시간표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